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전능하다는 얘기는 전지하신 것도 포함되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 먹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거짓말시키고 그분 앞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보시는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으시는 분이다.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누차에 걸쳐 얘기해요.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싫은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싫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 속이고 가문이슬로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곧해야 돼요. 딱 나는 하나님 기도하기도 원하고 나는 예배드리기도 원하고 헌신하기도 원하고 전도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약해서 이게 못 드리는데 육체를 도와주세요. 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하려고 막 부단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자는 이미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못 드려요. 안 드려요. 못 드리는 거가 안 드리는 거 다르죠.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바빠요. 세상 일이 바쁘지 않습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빠요. 그때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바쁜 날이에요. 그런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요. 그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기 싫다 하면 하나님 그 마음으로 계속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래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을 못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늘 가는 길이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 이 마귀 세계, 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육적인 생활로만 여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나라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이미 망친 거예요. 아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데서 소망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좋은 자리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남편 없고 가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서 고생한다고 하듯이 나는 지금 고생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갈 길이 뭔가 분명히 있는 자가 공부하죠. 왜 갈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아주 무릎을 손목으로 찍으면서라도 잠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소망이 없는 자는 공부 안 해요. 뭐하러 공부해? 소망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물어봐요. 너 어디 갈 거야? 커서 뭐 될 거야? 너 대학원 어디 갈? 물어보면 몰라요. 다 몰라요예요. 대부분이 다 몰라요. 누구한테 배웠냐? 빠기한테 배워가지고 다 몰라요. 아니 그럼 무슨 공부를 해? 자기 갈 길도 없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없어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소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공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오. 소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 안 해. 하락해도 어거지로 공부하고 남 위해서 공부를 해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남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안 오르고 졸기만 하다가 오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도 하늘나라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그 이제 천국 가기를 위한 소망이 있어야 내가 공부를 교회에 나오게 되고, 소망이 있어야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잡아서 저러고 있겠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전혀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잠을 못 자서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앉으면 잠이 오는 거야. 왜? 오늘 배워야 될, 오늘 공부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내 영혼에 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없는 거야. 그래 졸음이 와. 그러니까 지금 일어서서라도 들으려고 이제 나간 거죠.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눈을 발딱발딱 뜨면 학교 가서 저렇게 졸아요? 정신없죠.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없지.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 집 다 먹으면서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막 쓰고 정신없어요. 교회만 오면 졸리거든. 여기 와서 뭐 할지를 몰라서 그래.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 잘 살려고 여기 오지 마세요. 육체 잘 살면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머리도 더 좋고 요즘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복을 주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한 근본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시험거리에도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냥 없애버리고 만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4천만 명인데 적어도 내가 봐서는 적어도 어린아이들 빼고 적어도 30세 20세 30대 이상 되는 사람 물어보면 3분의 1은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가고도 다 지금은 뭐 1,000만 명도 안 되고 700만 명도 안 되고 300만 명이가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은 뭐가 소망이 있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또 배워서 내 영혼에 살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설장들, 우리 저기 복지사들 교육 가면 하나도 안 들어요. 배우나 안 하니까. 처음부터 나는 아예 갈 때 노트북 하나 갖고 가서 내 할 일 해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뭐하러 들어?
내가 더 잘하는데 뭘 들더라. 의미도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다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그 동기부여가 소망인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몸이 아프다든지 죽을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정신이 없죠. 눈이 벌쩍벌쩍 뛰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게 문제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되 육체가 저렇게 지금 조름이 오고 어려운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또 전지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 한 번 구하면 다 끝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너무나 잘 따라서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뭐예요? 이 수명이 다 된 병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언하시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왕궁 나가기도 전에 벽에다 대놓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행한 일을 추억하소서. 내가 산당도 때려부시고 우상도 다 때려부시고 내가 모세의 그 놋뱀도 내가 없앴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놋뱀을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없앴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 왕궁 나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하더라. 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해그림자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15도를 가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15도가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15년 연장된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쌓아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 들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거. 하나님 없어서 너 신앙생활 다 해도 기도를 하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잖아요.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럼 얼마든지 늘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100% 시험 당합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 안 한다고 오늘 문제가 생깁니까? 안 그래요. 차곡차곡 때가 됐을 때 아주 차곡차곡 딱 때가 되면 그때 반드시 시험 줘서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야? 이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간시키고 목사와 또 성도와 이간시키고 성도끼리 또 이간시키고 부부간에 또 이간시키고 부자간에 또 이간시키고 이렇게 자꾸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문란시키고 그 결국 영혼은 지옥 가버리게 하고 이게 근본 마귀의 전략인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으면 100% 여러분 시험 듭니다. 100% 1000% 시험 들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절대적으로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능력을 준다는데 뭐 달라고 할 거 없어. 능력 달라고 해야죠. 능력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권능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도 받지도 못하고 주시려고 하려는 것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시험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계속 기도하라고 예배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나오라고 계속 하지만 처음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큰일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배도 참석하라고 막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도 같은 소리 하면 잔소리한다 하는데 어른들한테 한두 번 하면 끝이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을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꼴불견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1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붙드시고 계신다. 뭘로?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그랬다니까.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고. 모든 세계를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움직여 가고 있어요. 우주 만물도 그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새나 물고기나 짐승들에게 다 복을 주셔서 그들이 충만하고 또 아주 모든 것을 다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가요. 한 세대가 갑니다. 나도 지금 여러분들 보지만 내가 앞에 있던 엊그제도 나랑 같이 저쪽에서 대학원 박사 공부하던 그 목사님 한 분도 어제 그저께 보니까 부구장에 왔어요.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목사님도 가셨더라고. 근데 지금 한 세대의 목사들이 거진 다 갔어요. 다 거진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전에 오래된 저기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세대지 했는데 이제 도래됐고 이 세대는 갑니다. 뭐 안 갈 사람이 어디? 죽는 것이 그게 불행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불행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 이치예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빨리 죽느냐 나중 죽느냐,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문제지. 죽는 건 당연한 건데 뭘? 죽는 건 전혀 불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갔는가. 육체만 있다가 간다면 이 땅에서 훌륭한 일 한 사람들이 손을 했죠. 그런 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자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부대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던져서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참으로 옥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자가 옥토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지면 목사님 얘기하는데 웅웅거리는 소리만 듣고 목소리도 저렇게 생긴 데다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웅웅거리고 그냥 가면 그거 어떻게 써먹겠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보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심이 겠어요. 그 씨는 뭐예요? 주님께서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길가밭에도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도 씨를 뿌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씨를 뿌려.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씨가 밭에 심겨지면 참으로 잘 자라도록 밭이 뿌리가 자라도록 밭이 이렇게 피해 줘서 씨가 잘 자라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씨가 지금 들어오는데 너 못 들어와 하고 돌로 딱 막아버리면 씨가 뿌리가 커나가겠어요?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씨가 흙에 들어와가지고 참으로 많은 영양분을 받아먹고 잘 나무가 커나갈 수 있도록 밭이 도와줘야 되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놔줘야 된다 그 소리.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씨라고 그랬,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렸어. 그 얘기는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밭이 옥토가 돼서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밭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짝밭이라든지 이런 밭은 뿌리가 내려갈 수 없잖아요. 씨가 정상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지 않으면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는 생명과 일체다.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죄를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얘기는 죄는 사망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사망이 흘러내려갔다는 얘기는 생명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수혈을 시켜준 거예요. 피를 수혈시켜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육체라는 걸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인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온 이상은 육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온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덧입어서 초월한 거예요. 바다도 초월하고 바람도 초월시키고 모든 자연 환경을 초월하시면, 예수님만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초월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여호수아도 초월했잖아요. 모세도 초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바다도
바람도 모든 자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초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것을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자연을 초월하고 참으로 성령을 덧입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덧입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육체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 육신을 내가 주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채우겠다 그 소리. 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이제 그분 다시 오셔서 너 예수 믿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도 예수 믿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 얘기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만 하고 그 얘기는 우리 보고 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하지 마. 주님이 하신 일이 뭐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 많이 해결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일 하셨잖아요. 그러나 영원 가게 하는 것,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은 주님도 안 하셨어. 그건 우리에게 했다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남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그냥 다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니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남은 고난이에요. 아니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그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돌려봤자 다 버리고 없어져 버려. 물론 그것도 돌려야 되겠지만 나에게 맡고는 영혼이 있다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막 기차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그를 조언시키려고 했는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를 탄 자가 예수 안 믿는 자라서 그를 나를 구원을 시키려고 한 것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고, 그분의 마음도 네가 돌리게 해주신다고 다 했는데 입을 자체를 벌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연합이 됐어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이나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깨끗이 나섰던 것 같이 물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물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도 말씀이에요. 우리를 증거하는 세신이 물과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것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푹 당겨져. 이게 침례예요. 푹 당겨지는 이게 침례라고. 그럼 주님 말씀 안에 푹 당겨지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근본임을 우리는 알고서 주님과 나의 연합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 주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에도 임마누엘로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텐데 너는
네가 무슨 일 하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한다. 이 얘기는 하늘과 땅,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일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들은 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들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왔는데, 4명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 갖다 놀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서 쭉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내가 제사함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이 나섰어요. 봐봐요. 제사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적인 거예요. 제사하면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나선 것은 육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 나는 거하고 영적인 상태하고 육적인 상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죽고 나면 영적 세계가 한다 하지만 지금도 영적 세계가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죽어도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육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육체가 거덜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영원까지 영혼은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영이 생긴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엄마 뱃속일 때는 못했지만 혹시 엄마 뱃속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자라고 그러죠. 그런 자들은 복이 들었겠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걸 못 들었고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가 항상 믹사돼 가고 있어요. 이거 통일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통일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귀신을 쫓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귀신은 안 보여요.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건 넘어지고 분수 떨고 있거든요. 육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가 있는 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한다 하듯이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해요. 하늘에 속한 일을 한다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가 11조 드려요? 안 드립니다. 감사헌금 해요? 안 해요. 왜?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초부터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 소망이 있으면 아니 적금을 자꾸 들어놓듯이 자꾸 돈을 모아서 그 나라 가서 나중에 애들 낳고 살고 할 때 아니면 결혼할 때 돈을 써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다 써버리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냥 봉급 받으면 일정한 금액 떼어서 적금도 해놓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 가서 써야 될 그 복을 받아놓아야 되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라니까. 11조뿐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념책에 우리를 기념해서 다 기록해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갔을 때 다 쭉 세워놓고 해당되는 곳에 딱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 소망 있는 자가 왜 그렇게 해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그 나라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듯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너희들이 집을 짓되 지금 소망을 가지고 집을 쳐요. 짓되 그날이 공력을 나타낼 텐데 뭘로 나타나?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 성령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 써? 성령의 말씀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이 얘기하기를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곳에 상급을 쌓라는 소리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네가 집을 짓되 이 세상에서 집을 짓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집을 질 텐데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불로 딱 질러봐가지고 불이 다 타면 구원은 얻기는 얻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 가운데 얻는 것 같고 나머지 공력이 나타난 사람은 그 공력대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혼에 대한 것으로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자가 그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자연을 초월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을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그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가능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걸어? 베드로는 어떻게 걸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을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 오직 기도할 때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물을 갈라낼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뽕나무를 빼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심겨지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본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 뻗정다리 피고 아니 개를 주인이 이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가 떨어지면 쫓아가. 그 끈을 다른 사람에게 딱 주니까 둘이 두 다리 딱 앞들려 놓고서는 꼼짝달짝도 안 해. 안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라니까. 그 두드려 패서 발로 차서 보내든지 해도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물라고 덤비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자기가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무진한 노력을 해. 내가 왜 자꾸 기도 얘기하냐? 성경은 다 기도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 100% 시험 들고 또 넘어진다고. 개미 칩바퀴 돌지 또 넘어져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아니면 영혼이 다시 들으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병의 이적도 주님께 뭐라 했어요? 주여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어디 가서 그렇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도 내 기도 들음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나타내는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기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 이간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날을 못 듣게 자꾸 그러잖아요.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할 생각해야죠. 시간만 나면. 아침에도 와서 잠깐 와서 5분 기도하고 누가 뭐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 좀 지켜주세요. 아니 오늘 하루 주님이 안 지켜주면 죽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요. 다 죽어. 아니 어떤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나 걸어 다녀야지. 차 타고 다니면 걸어 다녀. 그럼 걸어 다니면 차가 와서 안 칩니까? 그럼 걸어 다니면 또 위험하니까 나 집에서 가게만 보고 있을려. 그럼 가게 보고 있는 사람 차가 들어와서 안 칩니까?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만만하지 않거든. 그러면 적어도 주님 전에 나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자들을 임명할 때도 기도하고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만 나면 또 기도했고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해서 그 힘든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가 그러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고난 당한다고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콧바트리지 말고 자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가야 되죠. 육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없이 마귀가 한량없는 나락으로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기 싫고 기도 안 하면 그리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자꾸 하나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르면 그냥 예수님만 찾아도 되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똑똑해요? 예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없어서 살 수 있어? 못 살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여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거 없어. 그렇다면 난 하나님 은혜로만 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 이렇게 가더니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도와줘달라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갈 길을 가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되죠. 나도 그전에 어렵고 사업할 때 어렵고 힘들 때는 애들 모여놓고 야 너희들 아빠 엄마 좀 기도해서 기도 좀 해줘. 애들 기도는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 보고 부모 기도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앉아있어 목사 기도를 해줄 줄 알겠지만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익이죠. 사도 바울도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듯이 나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또는 많은 환경으로 들어오는 이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기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고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목사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으면 자기 기도도 안 하니 목사 기도 할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그 일을 이길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도하라. 내가 너 얼마든지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 달라가야 그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존심 세워준 거 아니에요? 본동만동하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고 지가 하겠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푼수 떠는 거 보고 얼마나 그게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겸손하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렇다고. 사실 내 형편이 이렇다고. 이게 낫지. 무슨 자존심이 강하다고.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봤잖아요.
너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나 병이 났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이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 기도도 요청하고. 내가 우리 연숙이 그 교통사고 나서 막 양쪽 묶어놓고 내가 다 난리 나고 했을 때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자 보내버렸어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위에는 절대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됐든 나 아는 사람이면 기도 좀 해줘. 우리 며느리가 죽게 됐다고 이랬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게 세워드리는 거지. 네가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교만 떨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교만 떨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